오늘 함께 나눌 메시지의 제목은 아달랴의 난이라고 제가 붙여봤어요. 아달랴라고 하는 이 인물로 인하여 남왕국 유다에 아주 심각한 좀 난리가 났던, 굉장히 힘들었던 한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제일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 질문인 것 같아요. 그 질문은 하나님은 과연 신실하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가? 가끔 그런 질문을 저희가 하죠. 특별히 저희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아니면 그러한 어려움의 시간이 빨리 지나지 않고 오랫동안 계속된다든지, 뭔가 좀 견디기 어려운 그런 환경, 상황, 또 나의 어떤 컨디션을 맞이하게 되면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내게 과연 신실하신 하나님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신실하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신실하다는 말은 그냥 뭐 사람이 좋다 나쁘다 이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신실하다, faithful하다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그가 한 말은 신뢰할 수 있다.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지킨다. 이 신뢰감을 주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과연 신실한가?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삶에 아주 직접적으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할 때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신실한가? 라는 질문을 어떻게 답하고 있는가? 자, 이제 우리가 요즘에 하나님 나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신실함에 대한 그 구조, 그 틀은 뭐냐면은 언약이죠. 언약. 이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왕 되신 하나님이 나는 너의 왕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돌볼 것이고 나는 너의 삶에 대해서 영원토록 책임지겠다. 뭐 인생의 굴곡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너의 여정이고, 또 많은 경우에 너의 어떤 여러 가지 죄와 실수와 허물로 인하여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언약이라는 이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러 모으신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은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약속하셨고,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또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살아내야 하는 우리들에게 이 언약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근데 그 언약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이 언약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서약이나 약속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구조에 우리가 기대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언약할 때는 그건 작당모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당한 언약을 할 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언약을 하죠. 언약교인이 되기도 하고, 임직할 때 서약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결혼할 때 언약을 하죠. 서약을 서로 할 때 그게 그냥 일반 언약이 아니라 뭔가 내 라이프를 걸고 내 생명을 걸고 하겠다. 사실상 성경에 등장하는 언약은 꼭 피가 인버브됩니다. 피가 동원돼. 이것은 생명을 건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오늘 본문에도 언약이란 말이 몇 번 등장하죠. 또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6절에도 등장, 여러 군데 등장을 하는데 이 언약을 세울 때 이게 절대로 건성으로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현장 자체가 언약을 세우는 즉시 그들은 목숨을 담보로 내놓은 겁니다. 죽을 수 있어요. 결혼식 서약할 때 요즘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하도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자기 어떤 그런 개성, 자기의 존재 증명 뭐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서약을 우리가 만들어서 해도 돼요? 그렇게 서약을 우리가 만들어서 해도 돼요? 그래 뭐 만들어 봐.
그래서 어떨 때는 서약이 설교보다 길어요. 둘이서 이렇게 써가지고 와가지고 설교는 짧게 하라고 매번 그러니까 좀 목사님은 설교는 좀 짧게. 그래서 설교는 짧게 하는데 서약은 이렇게 아주 길게 합니다. 근데 제가 그래요. 그럴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너희들이 준비한 서약을 서로 나누는 것은 되게 좋아. 아주 로맨틱해. 나이스. 베리 굿. 근데 그렇지만 전통적인 서약은 먼저 하고 또 하자. 두 번 하자. 그래서 제가 전통 서약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 가락지를 서로 나눌 때 이때 서로의 그 준비한 서약을 읽고 나누도록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통 서약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과 형편과 나의 어떤 컨디션을 초월하는 생명을 건 그런 서약을 너에게 하겠다. 이게 이제 서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이 서약에 있어서 또 언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성품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의 사랑. 이것을 사랑이라고만 번역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죠. 오늘날도 사랑이란 말이 너무 퇴색돼 가지고 그냥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니까 이 헤세드라는 건 뭐냐면 서로에게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겠다. 나는 끈질기게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신실한 사랑입니다. 신실한 사랑, 헤세드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은 신실하고 끈질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loving faithfulness, 이 사랑의 신실함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러한 전제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끊임없이 테스트하는 것이 사탄의 음모예요. 근데 하나님을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사탄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은 과연 신실한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자꾸만 하나님에 대한 나쁜 생각들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음모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은 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지 못할 것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러한 비전을 그러한 일루전을 자꾸만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그렇게 몰아가려고 하고 결국은 많은 분들이 살다 보면 실망하죠. 자기 삶에 대해서 비관하고 심지어는 교회에 대해서도 비관하고 내가 속한 무슨 기관에 대해서도 비관하고 뭔가 복음을 뭐 아는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도 내가 뭘 아는 것 같고 뭐 아는 것 같은데 그러나 자세히 들어와서 현실을 살펴보니까 너무 너무 안 좋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어떤 상태의 지금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과연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으로 그는 신실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아니면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신이 자꾸만 싹트고 있는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지금 주저앉고 있는가? 그렇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제 세 단계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냥 내용 그대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시련의 시간이 왔다라는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의 귀한을 저희가 보려고 해요. 그냥 내용 있는 그대로예요. 자, 첫 번째는 시련의 시간인데 시련의 시간이 왔어요. 그러니까 유다 나라에게 유다라는 이 국가에게 결국 이들의 국가의 의미는 이 다윗의 왕조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계속 이어지면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두겠다. 영원하게 두겠다. 언제까지? 약속의 아들이 올 때까지. 그가 오셔서 영원 무궁토록 그 나라를 세워나갈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과연 신실한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실함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기가 역대하 오늘 본문에서 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22장, 23장에서. 그냥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뭔가 심각한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굉장히 심각한 위기예요. 하나님은 과연 신실한가? 시련의 시간이 왔어요. 사실은 이제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은 이 질문을 좀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역대하가 끝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유다는 망하고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성전도 허물어지고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로 갔다가 70년이 지나서 약속의 말씀에 따라 돌아는 왔는데 여전히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가? 시련의 시간이죠. 시련의 시간. 근데 이 시련의 시간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짚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한 난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여호사밧 왕이라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왕의 한 번의 실수였어요. 한 번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중요한 일에 대하여 이것을 잘못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예, 여호사밧의 실수, 여호사밧이 잘못한 것. 여호사밧 왕은 대단한 왕입니다. 역대하에 그에 대한 기사는 많이 기록되어 있고 역대하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많이 선포하고 가르쳤던 왕이고 그는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예배를 다시 일으켰고 아주 훌륭한 왕이에요. 한마디로 여호사밧이 다스리던 때에는 굉장히 강대했어요. 나라가. 근데 문제가 있어요. 18장 1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본문 앞으로 좀 가면 되니까. 자, 18장 1절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자,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여호사밧의 이 위대한 기사들은 이미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얻는 성공한 왕이 됐는데 이러한 성공한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아합 가문과 사돈 관계를 맺은 겁니다. 여러분 아합이 누굽니까?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아합도 악했지만 사실은 아합의 유명한 그 아내가 있어요. 아내 이름 뭡니까 여러분? 예. 나쁜 여자는 이름들을 잘 기억하시 보통 사람들이 이세벨. 그 악명 높은 이세벨이 바로 아합의 부인입니다. 이 둘의 상황을 보면 막무가내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어떤 상황을 딱 봤을 때 어떤 법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가 욕망하고 원하는 것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희생시켜서라도 쟁취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리고 무고한 피를 수도 없이 땅에 흘렸어요. 이러한 사람들과 왜 여호사밧이 사돈을 맺었을까? 자, 여호사밧의 아들은 누구냐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호람에 대한 기사가 쭉 나오고 있는데 이 여호람이 어떤 지금 상황으로 살아가느냐 이걸 보면 참 불쌍합니다. 자, 여호람이 21장으로 넘어오면 6절에 이런 말씀 있죠. 21장 6절에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처럼 했다는 거예요. 남왕국인데도 불구하고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다음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보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여호람이라는 삶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어요. 20절로 가보세요. 20절. 자, 너무 안타까운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예. 지난주에도 뭐 죽고 나서 율로지하는 얘기를 했는데 아끼는 자가 없이 세상을 떠났다. 이 여호람이 죽었을 때 어느 누구도 아깝다는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잘 죽었네. 8년을 다스렸는데. 왜 그랬습니까? 왜 여호람이 이처럼 악한 왕이 됐습니까? 여기 아내 문제가 나옵니다. 이 여호람의 아내 이름이 뭐냐? 바로 그 유명한 아달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 여호람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아들이 세워졌겠죠? 아들이 세워집니다. 아하시아라는 아들인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합가에 대한 대대한 심판을 이제 하십니다. 아하시아는 예후의 손에 의해서 왕이 된 지 1년 만에 죽어버렸어.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아달랴죠. 보시는 바와 같이. 근데 참
놀랍죠? 여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22장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아들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일어나서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인척이 되어 있는 남자들은 다 죽였다는 거예요. 뭐 아들이 하나였는지 모르겠어요. 아하시아 혼자였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풀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제가 그냥 봤을 때 이 순간에는 자기 아들이라도 죽였을 것 같아요. 다윗의 피를 섞은 어떤 누구라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왜? 남왕국의 흔적을 남기지 않겠다. 나는 이 모두를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겠다. 그래가지고 아달랴가 6년 동안 정권을 지어요. 다윗의 왕조는 여기까지 끊어집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적어도. 야, 이거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어디서 시작됐죠? 여호사밧 왕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가 아합가와 사돈을 맺은 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3대에 이뤄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중요한 이제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베소 4장 27절이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영어로는 do not give devil a foothold 이렇게 해서 foothold 발을 디딜 만한 틈을 주지 마라. 이 절벽을 클라임하는 분들 뭐 이런 거 위험하지만 하여튼 좋아하는 분도 엄청 좋아하는데 그거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 이 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실 겁니다. 틈. 결국은 내 발을 디딜 틈, 내 손가락을 집어넣을 조그만 틈만 있으면 기어 올라갑니다. 이 월 클라이밍 같은 거 뭐 요새 레크레이션으로 하는데 이 디딜 때만 있으면 올라가. 디딜 때만 있으면. 근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제 그 말은 뭐냐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구조 속에 어떠한 틈이라도 벌어지면 그 틈으로 기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마귀는 정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열심이 이렇게 대단하니까 사실 힘든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나쁜 열심도 있으니까. 마귀는 진짜 열심히 있는 존재. 박수 쳐주고 싶어. 열심에 있어서는 그래. 너를 따라갈 자가 별로 없다 이 세상에. 이렇게 틈새를 보면서 끝까지 와서 달라붙는 너희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의혹을 갖게 하고 의심을 갖게 하고 갈려놓으려고. 인류 시초부터 그 일을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음모론을 얘기하죠. 하나님은 네가 그냥 열악한 상태에 있기를 원해. 하나님은 너희가 영원히 종으로만 있기를 원해. 하나님은 너를 계속해서 이용해 먹을 거야. 근데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과 맞짱 뜰 수 있을 거야. 아니 이걸 왜 믿어요? 이걸 왜 믿냐고요? 지금 너무나 행복한데. 너무나 행복한데. 근데 그걸 믿어요. 그리고 그 틈새로 들어온 마귀의 유혹에 빠져요. 여러분 어떤 유혹을 겪고 있습니까? 이 여호사밧을 보면 안타깝지만 여호사밧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secure 완전히 정말 완전 방비를 한 것 같은데 그의 삶에 딱 구멍이 하나 뚫어져 있어요. 구멍. 그게 뭐냐? 아합과의 동조예요. 왜 했느냐는 걸 아무리 질문을 해도 모르겠어요. 아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느냐? 사실은 아합 때문에 여호사밧이 죽을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의를 지켜요. 그 신의를. 참 이상한 신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끝까지 아합과 함께 해요. 동행해요. 왜 그랬느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선지자가 책망하거든요. 네가 딴 거 다 잘했는데 그거는 아니다. 그래도 해요. 참 이해가 안 돼.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한 딱 구멍을 딱 이렇게 홀을 만들어 놓고 그 홀에 대해서는 하나님 여기는 타치하지 마세요. 이거는 내가 할 거예요라고 말하고 있어. 칼빈 선생님이 죄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니까 뭐 죄 얘기를 쭉 할 때 보면은 막 사무쳐요 마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죄 그러면 돈 생각하고 사람들은 대부분 죄 그러면 명예나 이런 뭐 이런 권력, 파워 이런 거 생각한다.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냥 쾌락과 권력과 돈 이게 제일 큰 유혹이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큼직큼직한 문제를 갖고 오면 물론 그것도 다 약하지만 대부분 그건 눈에 보이니까 그건 내가 이길 수 있어 하는데 칼빈이 뭐라 하냐면 그런데 사실은 더 심각한 거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보면 우리 속에 있는 secret 아주 비밀스러운 vain glory가 있다. 우리 안에 아주 secret한 비밀스러운 아주 무의미한 허망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게 있다. 사람들 마음속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남들에 대해서 솔직히 마음으로 질투하고 여러 가지로 마음속에 힘들고 괴롭고. 근데 그게 누가 제일 많은가? 내가 보기엔 목사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 마음에 보면.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내고 못하니까. 마음속에 이게 숨겨져 있는.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속에 무슨 생각하는지 좀 왜 자꾸 이런 의심을 던지는지 모르겠어요. 마귀의 틈을 주는 건 아니고 솔직히 이런 걸 읽어보면 왜 내 얘기를 이렇게 큰 소리로 하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내 얘기를 이렇게 큰 소리로 하지? 저도 제 얘기를 하면 그냥 제가 해도 크게 피해가 안 될 얘기를 주로 하거든요. 그죠? 그걸 뭐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나를 책망하지는 않겠지. 근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이러한 구멍들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근데 진짜 이상할 때가 있어요. 뭐 이건 좀 더 고급스러운 얘기고 정말 아닌데 이건 아닌데 정말 믿음이 좋은데 이건 아닌데 그것은 끝까지 포기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더 얘기하지 말고 넘어가죠. 답답하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어. 참 감사하죠. 하나님의 신실함이 아니라면 인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지 못했을 것 같아요. 6년 동안 아달랴가 다스립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어두웠을까? 이거 상상만 해도요. 정말 이런 역사의 순간은 최악입니다. 최악이에요. 뭐 미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바뀌니까요. 어쨌든 뭐 내가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정권이 다스린다 할지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뀌니까 몇 년 참지 뭐. 근데 이건 참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보니까 씨를 말렸어요. 아달랴의 이 암흑의 시기는 없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백성들이 포기하든지 그냥 절망하든지 그 절망의 방식이 여러 가지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타협할 겁니다. 그래 아달랴 시대에 잘 사는 방법을 취하자. 아달랴에게 아부하자.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깊은 암흑 속에 빠져 들어갔을 겁니다. 우울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망이 찾아왔을 때.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기가 왔을 때 두 가지의 옵션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는 포기고 또 다른 하나는 그냥 마음속에 질문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믿었어요. 진짜 믿었어요. 쟤는 친구야. 쟤는 진짜 나를 배반할 친구가 아니고 정말 어떤 순간인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내 옆에 서주는 친구야. 나는 저 친구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중요한 약속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 약속을 저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반응하세요? 하나는 절망입니다. 그래 너도 아니구나. 너도 X다. 이제 나는 누구도 믿을 자가 없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아는 너는 이렇게 할 리가 없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나 보다. 네가 다른 생각이 있었나 보다. 그리고 그 생각의 결과는 나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잘하려고 했을 거다. 근데 이건 unknown이죠. unknown. 이유를 몰라 아직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unknown이지만 알려지지 않았고 내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나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도 믿어야지. unknown. 하나님의 역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순간에 백성들이 바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였겠어요? 나는 파악할 수 없고 이 순간에 어떤 틈도 정말 어떠한 가능성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역사하실 거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unknown,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지.
여러분, 인류 역사의 절망의 순간은 여러 번 찾아왔고 앞서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절망은 여러 번 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최고의 절망의 순간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믿었던 그분이 처절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들의 경력은 단절됐고 그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식들을 다 포기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제는 남은 것이 없는데, 뭐 바다는 아직 여전히 있고 돌아가면 뭐 물고기는 잡겠지라고 돌아간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상 절망이죠. 십자가 사건은. 이 순간에 절망이고 정말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다렸다면 저들은 뭘 봤죠? 서프라이즈! 무덤에 들어가셨던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저들이 상상한 방법이 아니었죠. 저들이 기대한 방법도 아니었고 누구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성취됐어요.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고모가 자기 조카 요아스 한 살 난 갓난아기를 숨겼습니다. 극적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실날 같은 한 줄기의 소망을 타고 내려갑니다. 와, 다 죽었어. 요거 하나 살았어. 요하스를 감추고 자기 남편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그를 성전 깊은 곳에 감춰놓고 6년을 보냅니다. 6년의 암흑의 순간, 그리고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 이것도 되게 상징적이죠. 6과 7, 하나님의 나라의 숫자입니다. 안식의 숫자이고 하나님의 보좌의 숫자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왕의 귀환입니다. 예비하신 왕이 다시 옵니다. 다윗의 후손이 다시 왔어. 여기에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빗대어 군대 장관들과 언약을 맺죠. 아달랴와의 폭정을 끊어내는 일이었으니까 목숨을 건 상황이 분명하고, 근데 그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사람들을 설득해서 동원합니다. 23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 둘씩 불러 모아서 결국은 이 새로운 역사에 동참하게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 앞에 모였습니다. 회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구약의 가할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무리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언약 공동체. 구약의 카할이라는 말은 교회란 뜻입니다. 이 교회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는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트레이스해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약속의 성취, 그 약속의 성취를 향하여 정말 신랄 만한 그 약속의 어떤 이행의 어떤 흔적이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너무나 위험하고 목숨을 건 일이지만 그러나 이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 그게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고 그게 바로 교회인 거죠. 나는 아달랴의 폭정 아래 그에게 아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겠다. 예배하는 공동체, 이 백성들의 예배 회집, 결국 그들이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을 세웠다기보다는 언약을 새롭게 했겠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렇게 해서 3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 할지니라는 말을 저들이 다 동조하고 박수를 치고, 11절에 가니까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며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새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 다 제사장들입니다.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그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야, 백성들의 이 기쁨이 얼마나 기뻤을까. 이 은혜라는 것이 서프라이즈로 저들에게 리빌 됐을 때, 이것이 저들에게 계시되었을 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인식되었을 때, 예전에는 성전만 지켰던 레위인들도 무기를 들고 성전 지경을 지키기 시작하고, 이에 동제하는 군사들도 하나둘씩 모여와서 자기 무기를 들고 동원되고, 백성들도 자기 손에 쟁기를 하나씩 들고 나와서 왕을 호위하는, 결국 그들 앞에 왕에게 기름이 부어졌을 때 이 놀라운 왕국이 회복되는 역사를 저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아달랴는 무리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아달랴의 나는 막을 내리고 23장 21절에 보니까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그랬어요. 평온하더라.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앞에 보면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보좌에 앉히매 그랬습니다. 앉으셔야 할 왕이 임하니까, 그가 오니까 결국은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기쁨이 백성들에게 임했다. 샬롬과 이 조의 기쁨, 평온과 기쁨,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죠. 왜?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 역대하 22장 23장을 통하여 확인된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가복음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때가 찼다. Time has come. 그동안에 감춰져 있었지만 이제는 때가 됐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너희의 왕국을 이제는 접고 너희 스스로를 만족하기 위했던 삶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너희들이 믿어라. Come to him. 그는 신실하다.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달랴에게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의 왕 대신 그리스도에게 충성할 것인가. 로마서 8장 2절에 대조해 주시는 두 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는 죄의 문제와 싸우면서 힘들어합니다. 가끔은 좀 은혜 받고 굉장히 막 고조되지만 또 많은 경우에 우리는 끊임없이 고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줄레이션 속에 또 빠지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여전히 나를 묶고 있구나라는 고민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확신 속에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 제가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시라고 하는 이제 반을 또 하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시선, 하나님 나라. 근데 이제 솔직히 하나님 나라를 자꾸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이 왕국의 개념은 좀 다 와닿질 않는다. 왜 오늘날 왕국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다 민주주의 국가에 산다. 요새 조금 의심이 가기도 하지만 어쨌든 민주주의 국가에 산다. 우리는 왕국에 사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뭐 왕이 왔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뭔지 몰라도 이게 좀 먼 거리. 근데 성경 시대는 왕국 시대예요. 뭐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왕국 시대니까 왕국을 얘기하는 게 너무 당연해. 이러한 왕국 시대의 왕권을 얘기할 때 우리가 좀 이해는 하지만 좀 너무 딱딱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신학적으로는 정리가 되는데 이게 일상적으로 와서 닿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성경을 보면,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로 또 표현이 돼요. 다르게. 예를 들면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많이 안 썼어요.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가 수도 없이 나오는데
바울은 좀 적게 썼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좋아하는 표현은 in Christ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됨. 같은 공동체를 얘기하는데 바울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머리에 붙은 몸,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된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는 말을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하나됨. 유기적인 거죠.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구나. 구원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도 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도 된다. 사도 요한을 보면 사도 요한은 또 다른 용어를 좋아해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많이 쓰는 표현은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연결되는 부분을 설명할 때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을 많이 얘기합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남.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다시 태어나야 된다. born again. born again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영생이라는 새로운 퀄리티의 삶이 너에게 들어온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네가 누구라 할지라도 내가 얘기한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이 물의 의미가 뭔가 되게 중요한데 물은 생명의 태동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세례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연결하지 않아도 되고 어쨌든 이 물이라는 것은 생명이 태동되는 것이고 성령이란 말을 합쳤죠. 같은 말이에요. 물 곧 성령 이렇게 얘기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unless you're born again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하나님 나라 얘기하려고 해도 왜 안 되냐? 왜 너희 눈이 어두운가?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가 born again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뭐죠? 결국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의 이 패밀리에 이 하나님의 권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영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이 성령 안에 교제권으로 들어와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표현합니다. 백성이란 말이 너무 딱딱하고 심지어는 몸에 지체라는 말도 딱딱하면 우리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아들과 딸이 되었다. 그것도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 하나님의 이 왕권 아래에 있는 그의 왕자와 공주가 되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요한일서 3장 1절. 근데 제가 오늘 결론으로 한마디 그냥 드리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언약의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예수님께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든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 이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든지 심지어는 가끔은 탕자 같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여러분, 거듭나의 영생을 얻게 되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 어떤 암흑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Nothing will separate us.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헤세드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높음이나 낮음이나 깊음이나 넓음이나 심지어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직도 나의 육체의 눈으로 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의 서프라이즈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 순간에 확신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제 망했구나가 아니라 이제 살았구나. 할렐루야. 이제 살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이란 말은 견디고 인내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견디고 인내하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견딘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perseverance라고 번역하기보다는 preservation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신다. 오늘 여러 가지 질문으로 말미암아서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낙담하시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놓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영원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좀 어두운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언약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회복되는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눈물로 모니카처럼. 여러분 너무 힘들어도 여러분이 있는 지금 상황에서 내가 이거 견딜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